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요, 이 시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예, 내 이름 아시죠? 예,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예. 야,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정신 승리가 아니길 원합니다. 예, 실제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말씀은 새 가족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쨌든 뭐 다 같이 오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 오신 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교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제는 이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에게 이제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내가 오고 싶어서 아니면 오고 싶지 않았지만 그냥 오라고 하니까 그렇군요. 오라고 하니까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속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살펴보고 계셨고 또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되어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예, 방금 읽은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나를 복의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정 복의 사람들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마음을 툭 터놓고 나의 속마음을 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친구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화나고 좀 분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속상한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내 속상한 마음, 이 속상한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나의 속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나의 속마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나의 속마음을 좀 얘기했던데 그 사람이 막 이상한 오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난 정말 진심으로 말했는데 나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상처받고 내가 여러 가지의 이상한 다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상한 일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못 믿게 되고 더 말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의 벽을 더 쌓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더란 이야기죠. 사람에게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용하고 배신하거든요. 그리고 상처를 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답이란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볼 때 항상 살펴보잖아요. 필요한 것은 없는지, 어디 다치지는 않았는지, 내 자식이 어떤 어려운 일은 없는지 항상 살펴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에도 사모가 잠깐 올라와서 볼리비아에 있는 우리 아이들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계속 이제 카톡 같은 걸로 아이들을 계속 체크를 하지요. 괜찮은지, 어떤지.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용건만 주로 이제 얘기하니까 저하고는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한테, 애들한테 좀 전화 좀,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전화 거는 거 있잖아요. 보이스톡, 아니면 페이스톡 해보라고. 집사람을 시키죠. 그러면 집사람은 또 뭐라고 주저리 막 이야기를 많이 나누죠. 아무튼 아이들의 어떤 아쉬운 부분들,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고 살펴보고, 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좀 물건을 좀 보낼 때가 있었었는데, 아까 전에 사모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많이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그 캔으로 된 그 김치가 있더라고요. 캔으로 된 김치를 여러 개를 사놓고 딱 보냈는데, 그 캔이라고 하는 게 무겁잖아요. 몰랐습니다. 하여튼 한 개도 못 보냈습니다. 한 7개인가 몇 개 샀는데 한 개도 못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이게 좀 아쉬울 것 같고,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다 많이 준비했는데, 그게 지금 애들 방에 지금 쌓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지도 못하고. 아쉽죠. 부모는 자식을 항상 돌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실 근데 다윗은 모든 젊은 날을 도망 다니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차례 경험했고요. 하루하루가 위기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날마다 힘들었고, 정말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모든 젊은 시절을 다 고난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하기를 난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절망에 빠져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지금 날 아시니까, 하나님 날 지금 보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하나님이 날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절망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 힘든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의 위로를 사람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서 도움을 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하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신다. 우리 2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예, 방금 읽은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도 알고 계시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하나 먼저 보려고 하는데, 예전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영상도 봤고 또 들으셨을 텐데, 또 삭개오의 이야기 주일학교 버전으로 된 게 있어서요, 잠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 성경 이야기 삭개오. 삭개오예요. 안녕. 그는 세금 걷는 일을 하는 세리고 부자예요. 사람들은 세금 걷는 세리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세리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삐! 거짓말쟁이!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살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야? 예수님이 오셨대. 우후!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좀 지나갈게요. 뭐야, 저리 비켜! 하지만 사람들보다 너무 작아서 볼 수 없었지요. 아, 그렇지.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갈 장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을 찾았지요. 마침내 예수님을 볼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며 눈을 들어 나무 위를 보았어요. 오, 안녕 친구야. 저요? 그래.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 오늘 너의 집에 갈게. 우와, 좋아요. 삭개오는 재빨리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는 불평했어요. 뭐야? 예수님 삭개오 집이라뇨? 삭개오는 죄인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제 돈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게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4배로 갚을게요. 그래,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 네?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려고 왔어. 그러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고 세리장입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 정부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세금의 일부를 내고 나머지 금액은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삭개오는 돈이 많은 부자였고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돈도 많고 지위도 높았는데 삭개오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불안했고 항상 두려웠고 항상 외로웠고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다 싫어했습니다.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고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는 항상 왕따였고 외톨이였습니다. 정말 불안했을 것 같은 것이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싫어하니까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랐겠지요. 자신을 해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가족들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항상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삭개오의 집은 어느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항상 외로웠고 불안했고 두려움 속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좀 있었습니다. 돈만 좀 있었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삭개오는 예수님이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죠. 돌무화과 나무, 다른 표현으로는 뽕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그 밑을 이제 지나가시는 거죠.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처음 봤을 텐데 처음 본 삭개오를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내려오세요. 이게 아닙니다. 거기 키 작은 사람 내려오세요. 이게 아닙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이름을 부르시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그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항상 복의 사람을 부르실 때에 아니면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에 아니면 생명을 살리실 때에 항상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군데만 좀 찾아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때가 있었죠.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생명을 살리는 그 순간에 살려야 하는 그 순간에 이름을 부르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더란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와요.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사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예수님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잡아 죽이던 그 사울의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시더란 이야기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이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나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사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바울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던 인생이 영혼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죄와 율법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 믿음과 참 자유함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성렬아, 잘 왔다고. 그동안 참 많이 외로웠고 많이 힘들었겠지만 잘 버텨줘서 정말 고맙다고. 애썼다고. 참 잘했다고.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복들을 누리면서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불러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에 사랑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높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전지하심,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나를 아는 것이 그 더 높다고. 근데 더 높다, 그 지식이 높은 게 뭐예요? 사랑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그것이 더 높은 차원의 것. 그게 뭐예요? 사랑.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아는데 그냥 단순히 너 알아 이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아는 것, 더 높은 차원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는데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 사랑.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로 나를 아는 것입니다. 애기 엄마가 애기의 상태를 항상 살피잖아요. 그리고 애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왜 알고 있어요? 사랑하니까 알고 있지. 사랑의 관계니까. 그래서 항상 살피는 것이고, 그러니까 잘 아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잘 아시고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 속에서 세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지금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CCTV가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있는 거? 지금 어느 누군가가 어쩌면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밖에 나가면은요 수없이 많은 CCTV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교회에 잠깐 도둑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서 한 달쯤인가 있다가 그 도둑 잡았다고 하는 문자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CCTV로 그 모든 경로들을 다 추적하면서 결국에는 잡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니는 길길마다, 길거리마다, 골목마다 CCTV에 우리 다 노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썼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만 해도요
나에 대한 정보가 다 드러납니다. 나의 이력이, 나의 소비 패턴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요. 버스만 타도 합니다. 버스만 타고 딱 찍고 가도 내가 버스를 탔는지 어디서 타서 어디서 내렸는지 다 알아요. 경로까지 다 알아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잖아요. 저는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11번가 하고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언제부턴가 AI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AI가 소비 패턴을 이렇게 저를 알고 저에게 필요한 물건을 자꾸 띄워요. 예전에 그 유산균을 하나 샀었는데 유산균이 한 달, 저 아시죠? 제가 유산균에 목숨 걸고 있는 거. 예. 한 달짜리 유산균을 하나 샀습니다. 한 달짜리 유산균을 하나 샀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전에 샀던 그 유산균을 자꾸 띄워요. 또 사란 이야기죠. 어떻게 알고? 이게 떨어졌을 때쯤 되니까 자꾸 그 물건을 띄우더라고요. 나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나를. AI가. 유튜브 다 보고 계시죠? 저는 주로 많이 보는 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주로 많이 듣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설교하시나 저분은 어떻게 설교하시나 많이 듣는데 어쩌다가 이제 꼰대이 영상 하나 봤습니다. 꼰대이 아십니까? 꼰대이 영상 하나 딱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게스트들이 나온 꼰대이 영상들이 자꾸 뜹니다. 뜨다가 그 좀 약간 관련 영상으로 해가지고 노빠꾸 탁재훈 하나 뜨고 유퀴즈 하나 뜨고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아니면 또 여행 유튜버 이런 거 하나 또 보면은요 여행 유튜버들 영상들이 자꾸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꾸 뜨지요. 내가 어떤 영상을 보는지 나의 스타일이 뭔지 알고리즘에 의해서 AI가 나를 판단하고 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꾸 영상을 띄워요. 정말 우리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AI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런데요, 이 AI가 나를 잘 안다고 해서 그 AI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나를 잘 살피면서 나를 아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세상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나를 아는 것이지. 나를 팔아먹기 위해서 나를 아는 것이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서, 나를 살펴서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의 이름을. 오늘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다른 것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서, 사랑의 관계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렬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잘 왔어. 예배 지금 잘 드리고 있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이제부터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늘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사랑의 관계로 오늘 내 이름을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 볼륨 빠른 걸로 좀 하다가 음악을 바꿔줘요. 그 기도가 끝나면. 이해됐죠? 지금 거를 볼륨을 올리면 되나? 하여튼 예. 그걸 올리면 되겠다. 예. 이제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실 때에 AI처럼 아니면 세상처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이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그 믿음으로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